2021년 3월 20일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에게 말해 주시오.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내게 말하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고 할 것이다.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말하면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확신하고 있으므로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에게 세를 주고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포도철이 되어 그 사람은 포도원의 수확 중에서 얼마를 거두려고 종 하나를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포도원 농부들은 그를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 종도 때리고 온갖 모욕을 주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은 세 번째 종을 보냈다. 이 종에게도 농부들이 상처를 입혀 쫓아내었다. 포도원 주인은 말했다. 어떻게 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야겠다. 아마도 내 아들은 존경할 것이다. 포도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했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여 유산을 우리가 가로채자. 그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였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돌아와 포도원 농부들을 죽이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넘길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기록된 것이 무슨 뜻이냐? 누구든지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 위에 떨어지든지 그를 가루로 만들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좀 다른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또 그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눈에 가시 같은 분이 예수님이었잖아요. 보면 이 대제사장, 이거는 이제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장로들과 함께 왔다는 것은 사실 자기네들끼리도 정파가 달라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데 지금 예수님 하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가 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군지를 말해라.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 왔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렇게 예수님이 답하는 게 지혜롭게 답을 피해 가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오늘 묵상해 보니까 이거는 피해 간 게 아니고 오히려 답을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을 보내신 분이 나를 보내신 분이다. 너는 요한을 어떻게 생각해? 만약에 네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 또한 그렇게 여겨야 되고, 네가 만약에 요한이 그냥 뭐 사기꾼이구나, 뭐 어떤 종교 어떤 대단한 사람이긴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나 또한 그렇게 여길 거다. 그러니까 너는 요한에 대한 입장이 나에 대한 입장이다라고 답을 해주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답을 피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권위가 요한을 앞서 보내신 우리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해준 거죠. 그걸 말해줬다는 게 참 인상 깊고 특히 요한은 원래로 생각한다면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요한이 예수님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예수님보다 먼저 왔지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왔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요한 자기는 이제 쇠하여야 되리라. 그러니까 난 이제 없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저희는 이제 우리는 그런 걸 아는데, 이 당시에는 요한의 권위가 훨씬 컸거든요. 요한이라는 사람의 임팩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크게 다가와서 요한이 굉장한 선지자이자 예언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분이 이렇게 그분 다음으로 온 게 이제 예수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 좀 밑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예수님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실제 성경에도 보면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가 입증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나는 누구한테 증명받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죠. 더 높은 존재가 낮은 존재를 증명하는 건데, 요한이 더 낮은 존재인데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건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요한을 되게 대단하게 생각하니까는 그러한 연약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예수님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낮아지심을, 요한보다 높으신 분이심에도 그 낮아지심을 보여주신, 오늘 이 대답에서도 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한의 사역과 자신의 사역을 동일시하시죠. 사실 요한은 진짜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냥 정말 사람이었잖아요. 그냥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고, 실제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적인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굉장히 겸손하게 요한의 마치 후배인 것처럼, 요한보다 못한 존재이지만 요한의 어떤 증언을 빌어서라도 너희들 내가 믿게 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것, 이런 걸 묵상을 해봤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권위를 묻는 그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비유해서 여기 있는 다음 비유를 포도원 농부들 비유를 쭉 얘기하고 계세요. 여기서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지금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을 맡겼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맡기셨으면은 당연히 그 포도원에서 나오는 열매를 원하시는데, 이 농부들이 딴 마음을 먹고 이 포도원을 자기의 소유권으로, 내 걸로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 그게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거든요. 종들을 보내주면은 그들을 다 때리고 능욕하고 멀리 쫓아버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 주인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요? 저 예수님 죽이자. 저 아들 죽여서 이 포도원 우리 거 가자. 라는 그 이야기를, 비유를 들면서 아주 전곡을 찌르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정말 하나님이 보내는 종 쫓아내고 하나님이 보내는 아들을 죽이는 모습을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다. 이 비유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야 너네 이제 그만해, 그만하고 돌아와, 잘못을 인정해, 너네가 잘못하고 있는 게 이거야, 이렇게 무서운 잘못이야, 하나님이 너희들 이거 진노하셔, 나중에 이렇게 하고 나면 당연히 주인이 와가지고 농부들을 진멸하고 다 죽이지 않겠니,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게 해요?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게, 하나님께 받은 포도원, 하나님께 받은 사역지, 하나님께 받은 성도들을 이제 내가 소유하려고 할 때,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교회나 공동체나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이 열매를 기대하며 나에게 맡겨준, 그렇죠, 포도원이죠. 나는 이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내 거, 내가 키운 사람, 내가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은 그 순간 이 종교 지도자들 같이 여기 나오는 농부들과 같은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이것 가운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고, 이 맡겨주신 것을 언제든지 그 뜻에 따라서 열매를 바쳐야 되는 입장이라는 게 우리 입장입니다. 아마 이 영상 혹시나 보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이나 혹은 우리 찬양팀, 이것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뭐 찬양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찬양을 하고 있기 위해서 그 맡겨준 자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포도원을 맡기신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고, 그리고 열매를 요구하시면은 우린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달라고 하는데 신경 안 쓰고 이거를 내 나와바리로 삼고 내 아지트로 삼고 내가 노는 놀이터로 삼으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 농부들이 진멸당한다라는 이 무서운 비유를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인데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라고 비유 속에서 얘기하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엄청난 돌이에요. 이 돌 위로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그리고 이 돌 위에 떨어지면은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든다. 예수님의 돌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돌이자 혹은 우리를 심판하는 존재다. 둘 다 같이 하시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은 사실은 심판이 동반된다는 거. 이것도 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늦은 밤이었지만은 그래도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 잠깐 또 말씀을 읽고 나눴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혹은 또 선생님들 또 함께 이렇게 계속해서 기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포도원을 맡겨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열매를 바치기 위한 우리의 사역의 터를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언제나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주님의 것이라 생각하며 사역하고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주일에 예배 때 뵙시다. 예배 때 봅시다. 안녕.